오늘은 레위기 25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7년마다 1년을 쉬도록 한 안식년과 50년째는 모든 소유를 다시 돌려받게 하는 희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 자체에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까지 대비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날 때까지 모든 삶이 준비될 수 있도록 제도 자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도는 얼마나 잘 되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구속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잃어버린 것들을 재창조함을 받고 회복하게 되는 것처럼 매 7년마다 안식년을 통하여 희년을 통하여 혹 우리가 죄와 잘못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구속과 회복을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 안식일의 목적은 몸도 쉬고 사람의 마음을 쉬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식년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땅을 쉬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휴경을 통해 땅의 자양분을 증가시키므로 땅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땅이 쉼을 얻으면서 사람도 몸과 마음의 충분한 휴식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갖기 위함입니다. 4절 말씀에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땅이 쉬고 일을 안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시간을 갖게 되면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식년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을 배려합니다. 안식년의 땅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소출은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로 여겨지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객이나 이방인 등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양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과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 정의 실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한 들짐승들조차 그 충만한 곡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년은 예수님 재림 후에 이를 하늘 왕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희년의 목적은 안식년과 같은 목적입니다. 땅이 쉼을 얻으면서 몸과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안식년과 다른 점은 기업이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 자유를 선포하는 것, 희년을 알리는 것은 대속죄일 끝에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 그 대속죄일에 모든 죄에 속함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대속되었다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은 우리의 용서받은 죄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법적인 날입니다. 그 법적인 판결과 동시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속죄일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날입니까? 해방된 사람들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 날은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대속죄일을 기다립니다. 속죄일은 기쁨의 날입니다. 법의 모든 판결이 우리가 무죄하다 선언하고 다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돌려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쇼파르의 속죄일의 나팔이 부 하고 불려지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잃어버린 모든 기업이 회복되었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땅이 회복이 됐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하나님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땅을 인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탄에게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탄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인의 권한으로 그것을 다시 우리 사람에게 맡겨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를 아예 법규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 자체에 그 창조의 계획에는 구속의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안식일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희년의 제도는 평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땅을 팔고 살 때는 희년을 중심으로 땅값이 매겨집니다. 50년마다 반복되는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값을 비싸게 책정하고 기간이 적게 남았으면 싸게 책정합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가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스템이 희년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희년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걱정으로부터 해방을 주었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신뢰하고 마음의 쉼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법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전해 6째 해에 새해 먹을 소출을 충분히 주십니다. 안식년에도 먹고 그 다음 해도 먹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을에 소출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안식일에 쉬라 말씀하시고 7년에 한 번씩 1년을 쉬게 하시고 49년에 한 번씩 희년 때에 또 쉬게 되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의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빚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23절 말씀에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고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라는 히브리 말에 고알로 하카로브는 그의 가까운 구속자란 뜻입니다. 혈연으로 가까운 친척 및 형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는 그 가까운 친척이 대신 회복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책임을 가진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redeemer라고 했습니다. 토지를 잃어버렸으면 땅을 도로 사주게 됐습니다. 노예로 팔렸을 경우에는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자녀까지 낳아 주어서 그 자녀 이름으로 토지를 물려받게 해줍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는 복수할 책임까지 있습니다. 범죄했을 때는 친족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게 되어 다시 구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혈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 인류의 대속자가 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가까운 형제라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고엘이 되셔서 가까운 친족으로서 찾아주시겠다고 나서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요.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니.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평생 종로로 하는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은 죽으신 뿐만 아니라 모든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승리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위에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를 현재 돕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본문 29절 말씀이에요.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네 번째,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35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 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러한 법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여 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너무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게 되는 것을 아예 제도를 통해서 막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모두가 따른다면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빈부격차는 사라지게 되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했습니다. 39절 말씀이에요.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발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잘못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팔려가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 이스라엘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고용된 일꾼으로 취급해야 했습니다. 그를 가혹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은 속량받기 위하여 희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가 원하기만 하면 6년을 봉사한 다음에 7년째 안식년이면 언제든지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년에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각 기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44절 말씀이에요.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내가 피차 엄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니와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되니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종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누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비록 종처럼 데리고 있을지라도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셨을 때 그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시작하는 공생애의 은혜의 해에 바로 희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는 모든 사역은 포로된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희년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공생하는 그 3년 반의 생애는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된 대로 70주야 490년 49년마다 돌아오는 것이 10번 반복되는 희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제도대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 땅의 사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면 모든 세상은 복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말씀대로 정부의 지도자들이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며 이 법대로 통치하신다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는 그 비전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영원한 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재창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까운 친족, 큰 형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셨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피로 생명을 다 갚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왕국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삶으로 자유의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 희년의 지혜림의 하늘을 바라보며 수망 가운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천할 내용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미 은혜의 희년이 시작되었으니 이 희년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진리로 해방시키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할 말씀은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죄 지어 죽게 되었을 때 형제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 바쳐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면 잃어버렸던 모든 땅과 하늘이 새롭게 되어 회복시킬 희망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방된 자로서 아직까지 해방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형제로서 우리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지고 자유함을 주고 주의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해방될 수 있는 길로 열어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